자,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후서, 원래 성경대학교 과정인데 저희가 야간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배정이 안 돼서 주일 오후에 성경대학교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후서를 연속해서 18주 정도, 17주 정도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이 온전케 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깨우치고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환들 다 받았나요? 예. 여러분들이 받은 교환은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의 그 설교 핵심 구절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설교를 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장 한 장 이해하는데 핵심 구절들에 대한 그 해설 같은 것이 있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나누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부터 2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부터 2장까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요. 가장 많은 단어가 무엇인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한 5분 정도, 10분 정도에 빨리 쭉 전체를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읽어보시고 핵심 단어를 찾는 겁니다.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단어. 우리가 가끔 이제 뭐 대통령들이 8.15 광복절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면 어떤 낱말들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을까? 민생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외교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방송 같은 데서 항상 얘기하죠. 이번 대통령 연두교소에서 어느 단어가 제일 많았다. 어느 말이 가장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이제 성령께서 이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할 때 어떤 주제를 설명하면 그 주제가 가장 많이 들어가겠죠.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어떤 논리를 얘기하면서 미국 얘기만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혼화의 자서전에는 이혼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1장, 2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 쭉 한번 그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팍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한 장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핵심 단어이고 거기서 주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1장, 2장에선 무엇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선 뭐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까?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까? 네? 아직 안 읽었어요? 읽으세요.
자, 쭉 훑어봤나요? 어떤 단어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낱말? 뭐? 자, 쭉 얘기해 보세요. 뭐요?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알아듣게 해야죠. 예. 하나님의 능력. 예, 땡이에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뭘까요? 예? 부르심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우리 집사님. 네? 쭝을대면 안 되죠. 뭐, 쭝을대면 안 되고요. 무슨 말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도 나와요. 그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그죠? 지금 핵심 낱말, 이 1장, 2장에서, 물론 복음서에는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니까 어디든지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죠. 근데 지금 주제를 찾는 거예요. 주제 낱말. 무엇인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없네.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은 주제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뭐? 지혜. 지혜가 아니고, 지혜는 저기 하나밖에 없어요. 지혜가 몇 번 나와요? 10번도 더 나와요. 30번은 안 나와. 무슨 거짓말을 해. 1장, 2장에서 지혜가 16번, 15번이니까 16번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지혜라는 단어가. 이게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핵심 낱말을 찾을 때 하나님, 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많이 나와. 그거는 성경 전체의 주인공들이니까 그걸 말고 지금 1장과 2장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그래서 핵심 낱말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훑어 볼 때 그 핵심 낱말이 이제 그 습관이 되면요 척척척척 떠올라요. 이렇게 하나의 어떤 퍼즐이 보이듯이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읽는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쭉 읽으면서 이렇게 눈에 띄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왜 이런 이야기가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가? 그죠? 제일 먼저 1장 17절에서 얘기하는 지혜가 여기서 시작돼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지혜가 엄청 나와요. 19절에도 나오죠. 21절, 20절 나오죠. 21절 나오죠. 22절 나오죠. 24절, 25절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30절, 2장 1절에서 나오고 또 2장 4절, 5절 계속 나와요. 왜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 강해 설교의 방법과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공부할 때 가장 핵심 낱말을 그 주제를 찾는 것에서 가장 포인트는 그 한 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핵심 단어. 그 다음에 그 핵심 단어가 설명하고 있는 주제를 보면서 대주제가 무엇이고 소주제가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되면 쫙 읽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부터 2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대한 16장까지의 큰 단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4절까지는 지도자와 관련된 어떤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그 엄청난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줬어요. 엄청난 은사를 줬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지 않고 사람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의 지혜로 자꾸 잘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똑똑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배웠다고 배운 척하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문제가 1장부터 4장까지 나와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1장 4장 1절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전체 주제는 맡은 자와 관련된 그런 말씀이에요. 5장부터 6장까지는 음행과 성도들과의 서로 관계, 믿는 형제들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어요. 음행의 문제가 5장에서 나와요. 너희 중에 이런 것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지 않는구나. 믿지 않는 자들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너희 중에서 하고 있구나. 놀랄 만한 일이죠. 아비의 첩을 건드렸어요. 아비의 첩과 통관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읽는 순간 와 그래 그런 놈이 다 있어. 참 이거는 천벌을 받을 놈 아니야? 근데 저놈 그래 보세요. 너는 저놈보다 4배나 더 나빠. 그렇게 되죠. 자기를 돌아보세요. 네. 나는 어떤가? 자기 아버지의 첩과 통관한 놈을 정말 이런 놈은 있을 수도 없고 세상 중에 어디 그런 놈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세요. 나는 얘보다 나은가? 7장에서는 결혼관계를 언급하고 있어요. 결혼관계. 네. 참, 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서 1장부터 16장까지는요, 전부 다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에 발생된 문제. 너무 사랑하셨어요. 바울을 3년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가르치게 하셨어요. 아볼로라는 성경 정말 학자를 보내셨어요. 대단한 사람들을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수한 은사를 줬어요. 우리가 이 12장에서 이제 19가지의 은사, 그 외에 다른 은사도 많이 발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1장부터 2장은 분열 문제가 일어났어요. 네, 너희가 사람도 아니다. 바울은 너희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언급되는 것이 5장, 6장에서 음행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 7장에서 결혼관계고요. 8장에서는 음식에 관한 거예요. 아, 이런 것을 먹으면 안 돼. 유대인의 문제잖아요. 그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비늘 없는 거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뱀이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뭐 뱀장어나 장어구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가 참 복잡한 거거든요.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먹지 않아야 더 지혜로운 사람 아닌가? 유대인처럼 더 지혜롭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 10장에서 그러니까 성찬에 관한 것. 오늘 우리가 성찬 나눴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9장과 10장을 공부하면, 아, 성찬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껄렁껄렁한 마음으로 그냥, 뭐 오늘 성찬 예배니까 그냥 예수님의 깨트린 몸, 피 마시는 거, 하나의 의식적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구나. 그것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 11장에서는 남녀 간의 질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남녀 간의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서의 남녀의 우선순위, 권위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이제 돈 있는 성도들, 돈 없는 생활들, 그런 격차의 문제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 12장부터는 이제 많은 은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신 성령 은사가 있어요.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중에 최고의 은사는 무엇인가. 다음 15장에서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돈 좀 열심히 내시지, 그거예요. 헌금에 관한 것. 헌금에 관한 것도 바른 크리스천으로서요, 온전한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뭐, 헌금 받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내지. 그렇게 내는 거.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돈 달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정말 사랑을 받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근데 이런 문제가 지금 다 우리 교회들의 문제거든요. 자,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2번 받은 교회가 있어요. 바울의 편지를 2번 받았는데 어느 교회와 어느 교회인가요? 고린도,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1장부터 고난에 대한 얘기, 위로하심이 많이 나와요. 왜 위로가 필요했을까요? 고난이 많았으니까. 조금 문제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버티기 힘든 많은 고난이 왔어요.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결속되고 그들의 믿음이, 그래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이제 휴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앞으로 한 18주 정도에 걸쳐서 계속 공부를 할 건데요. 제가 이것과 함께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저녁 시간에 성령 세례와 성령 은사를 합니다. 근데 매우 밀접한 관계가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성령 세례에 가는 것은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공부를 했어요. 또 성령에 관해서는 요한복음 14, 15장, 16장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에서 12장에서 9가지의 성령의 은사와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령 세례와 성령 은사를 공부해야 되는 것은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부적인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를 좀 함께 완벽하게, 이번에는 내가 고린도전서만큼은 좀 완벽하게 어디 가서 내가 얘기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공부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거 안 되네요.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그거 꺼졌어요, 중간에. 아까 틀어놨는데. 네. 자, 고린도전서 오늘 1장과 2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철저하게 헬라 문화정 중심의 도시예요. 항구 도시였고요. 헬라 중심이라는 건 그만큼 철학이 만연되어 있고 자유분방하고, 그 시대는 지금 로마 시대거든요. 이게 로마 시대인데 왜 헬라 문화 시대, 그 모든 문화적인 배경, 언어적인 근거, 그 사람들의 생활 방법은 그 헬라 시대 그 문화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국 사람들도 한국의 어떤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계속 살아왔어요. 조선시대까지는. 그리고 지금도 나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언어, 생활, 음식,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김치 아니면 밥을 못 먹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나이 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한국 고유의 문화적인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서양 문물이 들어왔고, 이제 뭐 한복이라는 것은 다 없어졌고 서양 문물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서구 문화가 다 들어와 있어요. 집안에 TV가 다 없는 집 없고, 모든 것이 서양식이에요. 음식도 지금 다 바꿔가고, 우리는 지금 뭐 피자라든가 햄버거 같은 건 간식이었지 주식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그게 주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로마 시대라고 해도 그 당시, 그래서 이미 이 고린도 그 지역도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그 모든 문물과 문화와 어떤 생활 방법과 그것은 헬라 시대의 그 언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곳에는 특별한 아프로디테라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의 그 신전이 있었어요. 창녀들이 한 1000명 정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고린도 시내로 그 창녀들이 내려와서 돈을 버는 거예요. 뭘로 돈을 벌고? 몸을 파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녀들은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그랬어요. 왜? 창녀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주로 언제 드릴까요? 저녁에 예배를 드려요. 그죠? 다들 낮에는 일을 하니까. 그런데 그 창녀들이 그 고린도 시내로 내려올 때는 머리에 수건도 두르지 않고 자기 얼굴들을 팔아야 되는 거니까 화려한 모습을 하고 나왔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부녀들은 머리에 천사들을 인해서 머리에다가 수건을 두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때 한 20년, 30년 전에, 3, 40년 전에 어느 교회는 전도사들마다 뭔가 이렇게 빵 모자를 하나씩 썼어요. 그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그 교회 전도사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거는 고린도 교회만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천주교 교회 가면 그 미사를 드릴 때 여인들이 뭐 이렇게 수건을 쓰고 있는 건 그건 천주교의 풍습이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조금 특별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인구가 25만이었는데 한 사람 앞에 1.5배 정도, 그러니까 두 사람이면 세 사람의 노예를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 두 사람의 노예를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최소한.
그래서 60만, 그 노예까지 다 합해서 한 60만의 인구를 그 거느리고 있었던 거대한 그 도시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운 후에 3년 동안 있었고요. 기원 후, 예수님 떠나신 기원 후 52년에서 56년 사이에 이 편지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지역은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쾌락의 도시의 사람들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영원히 즐겼으면 좋겠다거든요. 죽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 15장에 그 부활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냥 먹고 즐기고 잘 사는 것. 우리가 그 과거에 IMF 때, 이게 여러분들은 IMF 세대를 잘 모르겠지만 우리와 같이 IMF를 겪었던 사람들은 참 우리나라의 최고의 힘든 때였어요. 그때 이제 강남이 막 이렇게 아파트나 이런 걸로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이 강남 사람들은 이대로 쭉 지금 이렇게 IMF의 시대와 같은 시대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돈이 너무 많으니까. 갑자기 강남에 이 정말 그 과수원 하던 것이 아파트가 들어와서 그냥 떼부자가 된 건데, 세상은 지금 다 망하고 있는데 그들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대로 그런 구호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 더군다나 노예들이 아니고 그 대지주들은 쾌락과 이런 것에 즐겨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나, 이런 것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웅변가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헬라 시대에는 그 엄청난 그 진리를 탐구하던 철학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의 어떤 이론들을 공부를 해서 각 학파들이 그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연사들을 사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그런 그 지역적인 고린도 교회의 특성을 좀 이해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좀 재밌습니다. 자, 이제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은 크게 4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볼 수 있고요. 근데 1절부터 3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이건 문안 인사죠.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 그들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로부터 14절까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소식을 들어요. 글로에라는 그 형제로부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편지를 받는 그 내용이 언급되고, 거기에서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파벌이 생겼다는 거예요. 분쟁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에게 속한 자다, 나는 바울파다. 지금 한국 교회 같지 않나요? 이미 교회가 나는 장로교다, 감리교다, 침례교다, 이렇게 다 나눠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서신서를 통해서 보는 거는 전부 다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교회라는 이름은 지역적인 이름이에요. 그죠?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죠? 근데 요즘 교회들은 장로파, 무슨 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러면서도 어느 파에 속해 있지 않으면 거기 교회가 아니고 잘못된 곳이 아닌가, 그런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끔 저에게 전화가 많이 오죠.
여러 가지 상담을 하려고 전화하고 왔다가도 꼭 물어보는 것이 갈보리 체포를 어느 교파입니까? 이걸 물어봐요. 장로교입니까? 순복음입니까? 그때 우리는 갈보리 체포는 어느 교파에도 속해 있지 않는다 하면 그냥 두 번 다시 묻지도 않고 전화 끊는 분들도 얼마나 있을까요? 5사람이면 3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분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한국 교회가 전부 다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감리교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부터 이제 25절까지는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예, 그러니까 어느 것이 중요하냐?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예, 그 문제를,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있고 유대인들은 어떤 표적을 찾는데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어떤 표적이 있어야 될까? 헬라인들은 뭔 지혜? 왜? 그들은 헬라 시대에 살면서 많은 연사들, 많은 웅변가들이 어떤 철학에 관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들었어요. 그들이 뭔가 찾는 건 어떤 뭔가 진리에 관한 것이고 지혜에 관한 것이고 뭔가 자꾸 은혜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찾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26절부터 31절 사이는 너희들 자신 좀 돌아봐. 네 출신이 지금 네 존재가 어디에서 시작된 거지? 너 지금 예수를 믿어서 엄청난 은사를 받고 하나의 복음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교회도 개척할 정도가 되고 뭔가 엄청난 이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만 너 과거에 뭐 하던 사람이지? 그거예요. 내 출신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고린도 교회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없고 문벌 좋은 자도 없다는 거죠. 너희처럼 바닥 인생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것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을 낮추기 위함이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1단락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네. 이 소스테네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와요. 회당장입니다. 그 당시 회당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도 바울은 서두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12사도를 친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택하실 때 바울은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되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죠. 12사도를 택하셨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마리아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길 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는 거예요. 12사도를 세운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들이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왜 길이 잃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목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왜 목자가 없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 속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율법사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그들은 주께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전부 다 길을 잃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길 잃은 양들을, 하나님의 길 잃은 양들을 다 찾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는 오직 한 사람 바울을 세웠죠. 물론 바나바가 있고 아볼로가 붙고 디모데가 붙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세우셨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논현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갈보리 채플 서울교회지만 이렇게 만약에 그 어느 목사가 만약에 갈보리 채플 척스미스 목사님이라도 어떤 설교를 하면서 서울에 있는 우리 갈보리 채플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첫 번째가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영적인 것입니다. 이 지상의 것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했을 때 성도는 누구인가? 세인트라는 그 단어가 지금 천주교에서는 성자를 얘기합니다. 유명한 그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들만이 성도 아닙니다. 여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나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 없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치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예요. 내가 비록 아직도 온전해지지 않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고 도장 찍음을 받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나는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성자라고 되고 이건 특별한 목사들이나 아주 위대한 사람 아닙니다. 거룩하여지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죠?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각 처에서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교회니까, 예, 그런 하나님의 성도와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은혜와 평강을 얘기했어요. 은혜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것이기도 했고요. 평강은 뭘까요?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샬롬, 이게 평안. 근데 그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좀 육체적이고 잘 살아야 되고 경제적인 것이 있고 영혼에 가는 것까지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뭔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내 안에서 펼쳐지는 어떤 영적인 부분들, 예. 그래서 이 카리스라는, 이 은혜라는 단어에서 카리스마가 나온 거예요. 은사.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그 헬라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영적인 지혜, 뭔가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이 있어서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 유대인들은 평안을 구한다. 그래서 지금 평안과 은혜는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될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어떤 은혜일까요?
이 은혜를 그냥 차밍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매력. 이 각자에 주신 성도들의 매력. 예. 예. 자, 이는 이제 5절에서 나오죠. 어떤 은혜일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사역이잖아요. 일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일, 예, 모든 일, 그 일수를 구분해서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 두 가지. 그들이 하는 일은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그걸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이잖아요, 그죠? 사역자가 하는 것은, 사역자가 하는 모든 일이라는 건 이 둘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이고요. 하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죠?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들이 모든 일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된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지식과 그 모든 말,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의 능력이죠. 구변이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나타난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립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정도까지의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죠. 8절 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라.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항상 그렇게 글을 해요. 아직 그들이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너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께서 마지막 날까지 견고케 하실 것이다. 우리가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1장에 어떻게 돼요?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 저는 우리 갈보리채플 성도들에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지금 보기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참 가당치도 않고 정말 이걸 종아리를 쳐야 될 것인가, 내쫓아야 될 것인가, 출교를 해야 될 것인가, 정말 그냥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의 예수께서 오시는 그 나타나심까지 그걸 기다리는 믿음. 그건 뭐예요? 종말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뒤에서 펼쳐보면 엉망진창이야. 응? 아버지의 처벌하고 통관하는 놈이 없나? 동성애에 빠진 놈이 없나? 성중독에 빠진 놈이 없나? 술 처먹는 놈이 없나? 그게 이제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는 또 잘났다고, 나는 무슨 파야, 네 스승이 누구야, 나는 예수한테 직접 배웠거든, 나는 그냥 위대한 베드로 수제자 아니냐, 그 사람의 제자야. 야, 나는 아볼로라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제자야. 이렇게 이제 막 파벌이 생기는. 자, 9절 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어떻게 교제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하늘에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교제케 하실까요? 지금 여러분들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주의 말씀, 성경을 보고 성경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너희를 내가 보기에는 가당치도 않고 참 이상한 놈들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케 하시는
그 하나님 참 존경스럽다. 참 대단하신 분이다. 예. 10절부터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거 책망이에요? 칭찬이에요? 책망이잖아요. 지금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데 너희들 뭐야? 같은 말을 하지 않고 마음도 다르고, 그죠? 뜻도 다르고. 각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각자가. 우리가 자기 되면서 배우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난 건 각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잖아요. 한 사람이 죽으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10장에서 10절에서 1장 10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아들 오직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엄청난 은사를 받고 그들의 믿음이 종말의 날에 그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그날까지 견고케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 따로 노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이 몸이 지체가 있는데 이게 각자 놀아보세요. 우리의 몸은 각자 놀질 못해요. 그죠? 모든 것이 우리의 머리의 지혜를 따라서 머리의 어떤 지배를 받아서 움직이는데 지금 성도들이 각 지체들이 서로 막 달라진 거예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에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싸움이죠. 뭐에 대한 분쟁일까요? 교리에 대한 분쟁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한때 어느 교회가 막 이제 한국에 성령운동을 일으키면서 어느 교회는 성령이 없어서 죽은 교회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에 조선시대부터 뿌리를 내려서 온 한 교회가 있었고, 한국교회의 어떤 그 장자교회라고 자부심을 가진 그런 교회를 향해서 거기 가봐라. 죽은 듯이 그냥 다들 뭔가 벙어리가 앉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근데 또 요즘에 보면 다 똑같아졌어. 이제는 그냥 다 똑같이 무당 굿하는 것처럼 돼버리기도 하고, 목사 말이면 무조건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면 다 아멘어지. 그게 원래 정상적인 말인데 목마르면 물 마시는 것이 그게 진리라고 아멘이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목이 말리면 물 마셔야 됩니다.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됩니다. 그거 아멘할 말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들이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나중에 당신은 왜 내 말에 아멘 안 하는 거야? 목사 말에 아멘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목사가 뭔데 그 말에 대해서 아이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우리가 아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예배 스타일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입에서 아멘이라는 것이 누구의 말이든지 목사의 말이면 쏟아져 나오는 그런 풍조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자, 12절 봅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아볼로에게서 나는 게바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게 세례를 주지 아니하여서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했는데.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세례를 따라서 바울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예요.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냐? 이제 17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가 나옵니다. 여기 말의 지혜라는 건 뭐예요? 사람의 지혜예요. 많은 목사들이, 아주 대단한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뭐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너무 교만한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강요하고 자기 말에 아멘하게 하고 복종하게 만들고, 이제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각 파를 만드는 건 그 위에 권위자가 서 있다는 거예요. 칼빈주의가 세운 게 뭐예요? 칼빈 그냥 목사예요. 사역자예요. 감리교의 어떤 웨슬레?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 목자고 학자예요. 그런데 그가 세운 어떤 교리를 가지고 칼빈파, 그 장로교가 되고, 알마니안, 웨슬레가 돼버리고, 순복음 오중복음이 돼버리고. 근데 내가 만약에 오중복음 틀렸어, 칠중복음이야 그러고 칠중복음 만들어서 그 칠중복음으로 자꾸 여러분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리고 모든 설교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게 귀에 익숙해져서 칠중복음만이 나를 구원할 구원으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세운 것이 세례 주려고 그린 거 아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세운 거지. 그러니까 세례가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세례를 주는 것을 그렇게 대단한 사역으로 그것을 1순위로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18절 더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의 표가 되었기 때문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게 이제 그 이사야 29장에 나온 말씀이죠. 인간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냐 이거죠. 인간이 총명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다 한계에 있잖아요. 요 작은 머리에 뭘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요. 그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지금 이걸 보면은요, 우리가 이 5절에서 얘기한 모든 일, 모든 구변, 이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엄청난 말의 능력을 준 거예요. 설교를 잘하고 모든 성도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은사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로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메시지가 되지 않고 다 자기의 어떤 잘난 것들, 그렇게 지금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변사, 선비, 학자 되기 위해서 너 세운 거 아니야. 너 어디 가서 정말 웅변가 만들기 위해서, 연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 세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지혜로운 그 말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2장에서 또 다시 설명해요. 자, 21절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전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 전도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제 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오직 성경만 가르친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은사와 말재주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를 얘기하고 헬라의 지혜를 얘기하고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 중심의 어떤 그 세력을 펴다 보니까 누구주의, 칼빈주의다, 그저 알마니안주의다, 오중부금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에요.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언급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오직 예수. 그러니까 메시지의 중심이 무엇이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 너희들 자신 돌아봐라 이래요. 너희들이 가문이 좋냐 머리가 좋냐, 그죠?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어떤 모임에서 자꾸 튀어나오고 잘난 체 하려고 그러는 거 있죠. 그때마다 뭘 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 어느 가게 문방구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뭐 이렇게 때려서 머리 들면 두ting기는 거, 그거 뭐지? 두더지 잡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대 출신도 문별도 배운 것도 없고 학벌도 없고 세상에 나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교회 안에서 대단한 자기의 지혜로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사실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밖에는 그거보다 더 많은 지식인들과 능력 있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와, 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 천한 것들. 시편 102편에도 제가 아주 은혜 받은 말씀인데요. 일본에서 시편 102편을 한번 볼까요? 18절 보면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해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을 예루살렘에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죽이기로 작정한 자를 세우신 그 목적은 그로 하여금 잘난 체하고 세상에서 뭔가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작정된 자를 살리신 그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시온이 어딜까요? 그냥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같은 이야기죠. 너희를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참, 이 말씀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예수는 하나님께로 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함,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리라. 너희들 자랑할게. 너희들이 그 받은 은사, 하나님 주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나중에 바울이 그렇게도 얘기해요. 내가 주께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잘난 체 하느냐. 자, 오늘 2장까지 하는 거니까 2장 계속해서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바울은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석학이에요. 그 시대에 대단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학문을 겸비한 헬라의 모든 철학과 로마의 모든 문물과 모든 언어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율법과 히브리어와 헬라어, 아람어까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당대의 최고의 학사 중의 학사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울이 내가 공부하고 내가 세상에서 얻은 최고의 언변과 지식과 그 모든 걸로 너희에게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예수 외에는, 그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워낙 거기에, 원래 아까 헬라 문화 속에 있는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헬라 철학자들이 엄청 많이 와서 연설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얻어서 들은 것들이 너무 많고, 얻어서 들은 것이 많으니까 말도 잘하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는 그만큼 대단한 학문과 지식과 언변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거기서 자기의 것을 나누면 고린도 교회는 복음화되지 못하고 이상하게 빠질 것이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의 도만 전해야 되겠다. 오직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생활 속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과 것이 오직 예수밖에,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여기서 지혜라는 건 세상 지혜예요.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에 의존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존하지 않으면 자꾸 지혜를 많이 가지고 지식을 성경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은 성령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배운 지식과 능력과 학문에 의존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한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니라 그렇잖아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의 것으로 하지 않고 내 것으로 하고 내 지혜로 하고 내 말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지혜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바울은 지금 온전한 자들 중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많은 그 당시에 사도들과 성령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온전한 자들도 꽤 많이 있었잖아요.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은 누굴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든가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수장들, 제사장들, 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해. 이 세대의 관원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종교활동가들도 그렇고 또 세상에서 최고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세상적인 철학관들 다 포함된 걸로 생각하면 이 세상 안에서 지식가라고 지혜가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예, 그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밟지 않았을까. 이 세상의 관원들, 하나님께서 정말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최고의 직분자들, 장로들, 그들이 만약에 알고 또 로마의 그 정말 정권 속에서 있었던 그 정치가들, 그들이 이 세상의 관원이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면 예수를 못 박았겠느냐 이거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제가 갈보리 체프 시라노고이치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순복음을 떠나서 동경 호라이즌 채플로 가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이제 시라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주일날부터 이제 동경 호라이즌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미리 교회 주소도 알 겸 미리 오라고 한번 다녀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가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좀 일찍 와서 저녁을 같이 먹자. 그날 제가 기억하는 것이 시라노고이치 목사님 그 사모님이 요코 선생인데 참 음식을 잘해요. 그리고 손님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음식을 서양식의 그 식탁에다 하는데 그 찬장 안에서 이렇게 두었던 최고의 그 접시들을 끼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 외에 다른 귀한 손님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밖에 없는데 그 식탁에 찬장에 있는 그릇들은 미국에서 가져온 그릇이고 상당히 크고 상당히 아름다운 거였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닭 요리도 이렇게 담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사라다도 담고
수프도 담고, 그 다음에 푸딩을 직접 만드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푸딩을 빨간 색깔, 또 초록 색깔, 이렇게 해서 하얀 거, 이렇게 푸딩을 만들어서, 예. 제가 참,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것인가? 예, 나는 나라는 존재가 아무리 변화를 받았어도, 예, 정말 시라노 목사님에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건데, 근데 그분이 이제 그날 갔는데, 시라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도다. 오늘 요나를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나네. 제가 시라노 고이치 목사님으로 받은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부터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 네. 그때 그런 말씀을 받으면서 주시면서 너를 볼 때, 요나를 볼 때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 하나님이 너를 많이 사랑하시는가 보다. 근데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 난 글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예,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 그리고 내가 서울로 와서, 한국으로 와서 힘겹게 살아가면서 그 말은 거짓말이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개뿔도 없었고 매일 힘들고 매일 집세 날짜가 되면 이 집세를 임대료를 어떻게 낼 것인가. 와, 집에 가면 집세 걱정해야 되고 교회 나오면 교회 임대료 생각해야 되고 전기세 되면 전기세가 몇 달쯤 빌린 거 생각해야 되고 25일 되면 카드 값 내야 되고, 참,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보니까, 예, 이 말씀이 맞아요. 근데 이 말씀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목숨 전체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부모, 형제, 처자, 아내까지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계속 어떤 명예도 없고 이 세상에서 정말 손가락질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하더라도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10절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니까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그 뭔가 속이는 게 있으면 그것까지 아실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들하고는 속일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갈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분은 나를 통찰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거짓되고 무엇을 감출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부부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거짓이 없고 순결해야 되고 위선된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활 속에 거짓된 것이 많고 불의한 것이 많고 죄된 것이 많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잖아요. 이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해서 나를 죄 없다 구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내가 어떤 죄 속에 있다면,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 사랑해요 얘기한다면 그건 가증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상황이 돼야 될까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많이 타락했어요. 그때보다. 내가 43살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변화받을 그 순간에 그때의 나의 존재는 지금도 돌아가고 싶을 정도의 그런 순수함과 깨끗함과 정결함과 그 뭐든지 알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내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고, 내가 슬플 때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나를 만지시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울면 됐어 그만 울어, 엄마가 있어,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줄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하듯이 나의 외로움과 아픔과 고통과 과거에 내가 잘못된 그 모든 것을 쏟아놓고 자복하고 통곡할 때 그 누군가가 와서 나를 보듬어 안는 그 촉촉함, 위로함, 그것에 지쳐서 그냥 쓰러져 자고. 여러분 21일 금식을 끝나고 났는데 3일 보식을 하고 이렇게 그냥 끝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1년 동안을 3일 보식을 하고 나서 또 다시 3일 금식을 하고 또 3일 이틀을 먹고 또 금식을 하고, 그 1년 동안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속에서 나타나는 예언과 방언과 사랑과의 관계성과 그런 것이 어떻게 한국에 오면서 없어졌다고 해야 되는가? 전혀 딴 사람으로 갈보채플 목사가로 세워지면서부터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방언도 사라지고 예언도 사라지고 내 안에서 갈급하는 뭐는 있는데 그 욥의 기도가 생각이 나요. 주께서 앞에 계신 것 같아서 앞으로 가나 거기 계시지 않고, 오른쪽에 계신 것 같아서 오른쪽으로 가나 거기 계시지 않고, 왼쪽에 계신 것 같아 왼쪽으로 가나 거기도 안 계시고, 그러나 내가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정금같이 나갈 것은 그 욥의 고백처럼. 근데 항상 그런 나를 사모했어요. 과거에 내가 그 은혜의 촉촉함을 느끼고 주님과 대화를 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 논현동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요즘 내 기도가 좀 깊어집니다.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내 안에서 쌓아진 것들, 거북했던 걸, 껄끄러운 것들, 잘못된 생각들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다 내려놓고 오직 나머지 내가 살아있는 그 순간만이라도 얼마가 더 살지 모르겠지만 벌써 72살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얼마를 더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 폐암 말기의 단계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무엇일까?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할 점 무엇일까? 나는 글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그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성령은 그 모든 것이라도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사람의 속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혼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혼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죠? 내 안에 있는 것, 내 영만이 알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속한 것, 그것도 하나님 영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영도 우리가 자기의 영밖에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그 깊은 것, 오묘한 것,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건 성령만이 하시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13절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여기서 신령이라는 건 그냥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돼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람의 지혜로 오면 세상 것이잖아요.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 제가 고린도전서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집에서 한번 쭉 이렇게 보면서 내가 그동안 설교를 하고 성경대학에서 가르치면서 혹시 세상적인 지혜로 좀 더 유식하게 보이기 위해서 말한 것은 없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학교에서 성경대학에서 가르치려면 어떤 세상적인 지식과 역사관과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니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잘했다 하고 느낄 때는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위로를 주셨구나. 그런 걸 느껴요. 근데 뭔가 내가 조금 더 유식한 것처럼 또 유명한 것처럼 이렇게 헬라어도 많이 구성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글쎄요, 그건 세상 것을 많이 이렇게 조미료를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는데 어디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처럼 유식한처럼 얘기를 하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나 서로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도 그냥 자연 그대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살아가는 것, 부부가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을 그냥 진솔하게 얘기했다면
그 모든 휴식한 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14절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세상, 육에 속한 사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과 구속함과 의로움으로 있다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상상도 인간의 생각과 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는 아직 성적인 것에 이끌리고 성적인 것을 찾고 즐기고 자기 육체의 속성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는 내 육체를 즐겨할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뻐하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에 와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것보다는 세상을 즐기고 여기 보면 육교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왜 저렇게 고달프게 예수를 믿어? 나보고 어떤 분이 그 카톡으로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이 목사님 너무 고달프게 예수 믿지 마세요. 아니 무슨 내가 예수를 고달프게 믿었나 싶어요. 난 상당히 기쁘게 믿거든요. 정말 내 생활 하루하루가 기뻐요. 하루하루가 TV를 보면서도 머릿속에서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정말 기뻐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지혜. 그냥 순간적으로 알아질 때가 많아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2장 27절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아무도 너희를 가리킬 자가 없고 그 진리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느 청년이 한국을 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가면 뭐를 할까 그래서, 네가 한국에 오면 한국어가 안 되니까 미국 칼브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의 설교 정도는 다 맞춰야 될 것 같다. 거기에 대한 비용은 내가 다 할 거고, 너의 생활을 위해서는 또 어디 가서 또 학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 것이고, 우리 교회 청년들과는 함께 교제를 하고 한국어도 배우고 함께 전도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나는 배울 것이 없다는 거죠. 나는 신학교도 졸업했고 공부할 만큼도 했고 성령의 그 말을 써서 왔어요. 요한복음 2장 27절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아무도 나를 가르칠 자가 없고, 그건 지 주제에 할 말이 아닌데, 내가 만약에 지금 그 상우에게 그 어떤 성령의 얘기를 하고, 너 아무래도 성경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야 좀 더 우리가 하자 할 때, 목사님 저는 배울 만큼도 배웠고 목사님 밑에서 지금 5년 몇 년 있는데 배울 만큼 다 배웠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있는데 뭘 더 배우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되게 신학을 하면 건방져져요, 좀. 왜 건방지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똑같은 거야. 성령의 은사와 말주변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잔뜩 줘놨더니 잘난 체 하는 거야, 지금. 응? 예. 누가 우리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누가 우리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면 주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이걸 원하실 거야. 지금 주께서 뜻하는 건 이걸 거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때, 그죠?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할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때, 오직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인생의 그 최고로 삼고 목표로 삼고,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분이 다 하실 것. 예. 한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1장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갖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합니다.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하소서. 내 존재와 내 위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도 고린도 교회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서울갈보리 제풀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들이 좀 더 지혜로워지고 많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